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자기 나라는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원리를 자기 삶 속에 적용했던 겁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3주 동안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장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곳을 약속하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이뤄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이뤄내기 직전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니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을 줘요. 힘 주는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에 앞서 요단강가에 다 모였을 때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른 명령이 아니라 성결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그 전에 너희들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에게 너희가 크고 강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내가 모세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주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고 성결하게 하고 요단강 앞에서 발을 떼디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삶 속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데 너희가 발을 먼저 밟으면 이 강이 쫙 말라질 거야 이런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밟고 건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요단강에 발을 적시니까 발이 푹 빠졌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으시고 아래로 내려가는 물을 내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그때 제사장들만 먼저 간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대가 더불어 일어나 함께 건너게 됐습니다. 우리 또한 앞서서 이제 걸어가야 될 텐데 우리 혼자 일어날 게 아니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비전의 강을 건너기 위해 이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렇게 발을 내디뎌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잘 오세요.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사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땅이었어요. 그 살던 땅을 다른 온 백성들이 막 수십만 명이 와서 침공을 하니 어떻게 했어요? 지켜야 되겠죠. 엄청난 싸움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면 모든 게 다 펼쳐져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싸우고 이겨내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곳까지 끝나고 난 후에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역사들을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세 절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 안에 담긴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1원리, 바로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Dreams come true라고 얘기하잖아요. Promises come true.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세하다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맹세로서 자신을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묶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세를 하는 건요, 자신의 의지가 바뀌지 않게 스스로 강하게 묶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재판할 때 보면 성경책에 손 올리고 나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강하게 해서 내가 거짓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최고 권위인 성경 위에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맹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했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라는 것,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모세 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한참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약속이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땅까지 배분 다 했는데 이제 뒤돌아보면 그 약속이 언제부터였지? 생각해 보면 바로 65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역경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인내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자신의 맹세를 성취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 역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원리 안에, 이 첫 번째 원리 안에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창조적인 상상력,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는 것들이, 내용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에게는 제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바랬던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이루어 주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방적인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꿈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면서 왜 하나님은 이 꿈을 안 들어주시냐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꿈을 꾸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이 두 가지가 바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다 나쁜 짓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삽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인내하고 더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노력은 반만 하면서 나머지 반은 기도로 때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해요. 나머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도 잘못되고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찾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그걸 향해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면서 어떻게 되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순서고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만큼의 노력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요.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만큼 노력하는 거예요. 더 크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결과가 훨씬 더 크게 만들어내는 거죠.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귀한 일들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냥 뭐 뚜벅뚜벅 가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까? 그냥 출애굽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요단강에 다다랐나요? 아니에요. 출애굽하기까지도 엄청 고생했고 출애굽하고 난 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7년 동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역사를 봤을 때 65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한테는 기이한 일들인 거예요. 땅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 수 있었게 됐던 그 기이한 일들인 거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죽어라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쳐야 해요.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약속과 인간의 믿음과 행함 이게 조화롭게 함께할 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약속 그리고 여러분의 행함과 믿음 이것이 조화롭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화를 만들어내는데 광야 40년이 걸렸고 또 가나안 땅 정복 7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원리는 약속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다. Lord give us rest.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에서 안식일에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이나 압박 이런 것들을 이젠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평화로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그 지역과 싸우면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두려움도 많았을 거고. 그런데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완전한 안식,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가나안 모든 땅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다 차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위협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을 가질 수 있었냐? 그건 바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주위의 적들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들이 강해서 두려워 떨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정복당꾼을 보냈을 때 그 힘들었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 다 우리는 여기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오히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뭐냐? 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어떻게 됐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가서 이 성을 함락시켰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 돌아라. 7번 돌고 고함 질러라. 그러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정도 내가 여리고성도 이겼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네. 저 작은 아이성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우르르 몰려 달려갔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패해버렸어. 그러니까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는 계속 패했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때는 승리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역사가 7년 동안 반복되니 어떻게 되겠나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이제 원주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식, 참된 평안, 그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어떻게 하나요? 물을 찾아서 마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그 영적인 물을 찾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악을 저질렀는데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만,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이 2가지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린가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다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여기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목마를 때,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무언가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했다면 이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창일 형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거기에 한눈이 팔려서 어쨌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하고 다시 돌아온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걸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 모르고 계속 세상 속에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거 판단하는 뭔가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냐 없느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안식을 빼앗긴 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뭐나 하냐?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고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어서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 자유들 이런 것들 다 뺏기고 내가 교회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는 또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지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유를 뺏긴 사람들인가요? 네, 아닙니다. 우리는요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평안이에요. 세상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복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이런 안식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대 간 청년들 우리 휴가 나올 때 기분 어떤가요? 집으로 돌아갈 때 평안함, 그 나의 보금자리, 내가 가장 안전한 곳, 그 돌아갈 때 마음이 설레고 기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품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사람일수록 마음이 많이 아픈 청년일수록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수고하고 짐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혼자 웅덩이 파지 마세요. 그 웅덩이 아무리 파봤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시간만 버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참된 영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We got the victory.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 손에 붙이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가나안 족속들은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보호하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겼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포항 대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대방론을 실감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됐고, 지금은 이 땅을 정복해서 우리 각 지파대로 12지파가 땅까지 분배받게 됐구나. 가나안 대방론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 대방론은 뭔가요? 우리는 이미 포항이라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이게 포항 대방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항 대방론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포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포항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원수들을 우리 손에 맡겨놨다라는 이 오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할 거죠. 사탄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조차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죄악의 세력이 여러분 도처에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때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장 1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시편의 기자가 주위에 나를 치려 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그런 혜택을 못 누릴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포항 땅에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것. 그게 바로 포항 대방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항 대방론을 꿈꾸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마다 5시 반에 웨이브 워십을 합니다. 그
함께 청년들이 밖에 영일대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버스킹하고 전도를 해요. 우리가 하는 자리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시계탑 있는 그쪽 자리인데요. 어제도 거기 이제 그 찬양 팀원들이 찬양을 하고 옆에서는 부스를 만들어서 지나간 아이들에게 그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한 폭의 그냥 그림 같아요. 영화 같아요. 여러분 뒤에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모래사장이 쫙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연인들이 서로 끌어안아주고 그런 배경에서 앞에서는 우리 그 리빌드 찬양팀이 찬양하고 그리고 옆에서 페이스 페인팅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이 그림 이게 다 보고만 있어도 저는 힐링이 돼요. 네.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되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게 우리가 아주 작은 영역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날, 한 시 정도는 그 영일대 전체가 그렇게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연합 회장님이랑 만나서 제 꿈을 나누고 우리 같이 포항에 있는 교회들 초교파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각 한 사람이 와서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해도 좋으니 각 교회가 한 스파트를 맞아가지고 우리 포항 영일대 쫙 이어서 한번 찬양의 거리 축제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나눴어요. 이 길거리에서 주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때 원수, 이 모든 원수들을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영일대 길거리 찬양 페스티벌 이거를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 원리 우리 세 가지 배웠잖아요. 여기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였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찬양하지 않으면 저기 돌덩이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꿈을 전 꾼 거죠.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들이 찬양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한계가 돼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 빈 대접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죠. 우리 그것을 처음 기획하고 시작했던 우리 청년 하람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겠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많은 우리 청년 하람들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저희가 어제 우리가 24시간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24시간 기도회가 1시간 반씩 이렇게 나눠져서 16타임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1시간 반 동안 1시간은 부목사님들이 인도를 하고 마지막 30분은 찬양을 그냥 배경음악 틀어주고 자유롭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배경음악이 좀 늘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리빌드 워십에서 이 기도할 때 이 배경음악을 어제 녹음을 했습니다. 네. 어제 밤 10시 넘게까지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별로 힘들지도 않고 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식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누가 실컷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뭔가 잘 될 거라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찬양 페스티벌 기획할 때 온 영일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이 기쁜 그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오히려 들뜨고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아, 이 행사 어떻게 하지? 이거 성공적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죠. 영일대 앞바다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분명 사탄은
두려워 떨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그때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승리를 맛보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소식들을 여러분이 이제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한 후에 승리하는 간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승리 간증들을 이제 순에서 공동체에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원리들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적용시켜서 성공한 스토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그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과정이 바로 이 영적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자기 나라는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원리를 자기 삶 속에 적용했던 겁니다. 이제 이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만들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요,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스토리들이 생길 거예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요. 그렇게 되면 이 기쁨의 청년 사람이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청년 하람의 역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년 하람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날마다 원리를 삶에 적용시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신앙의 선배들이 배웠던 이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원리들을 적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포항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포항 대박론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온 청년 하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절배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배웠사오니 주님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분명히 잘 감당하게 성령의 능력과 힘 결단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여주옵소서. 주님 명령 나오시고 믿고 나아가오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백성 물량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참된 안식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는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브라켄보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 라디오 켄보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 브라켄보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나의 평생에 난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난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포항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제 결단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하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일어나 함께 걸어가오니 주여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낭망하고 낙심될 때 주님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친구들이 함께 일으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전가의 소식들을 홈과 순에서 날마다 전파하고 나누는 저희 청년하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